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회복이 필요할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요, 32장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그 우상 행위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지적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5절이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신전을 세우고 몰렉이라는 암몬 족속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몰렉에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자녀들까지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제물로 바치는 충격적인 행태를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자녀를 불 사이로 지나가고 팔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상인 이 돈 때문에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버리는 것까지, 죽이는 것까지 재물과 희생 삼아 돈을 벌기 위하여 했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사랑하여서 정말 그 도를 넘는, 선을 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은 오늘 36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 자신을 넘겼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이제 이 성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하여서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다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함으로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허용하실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평안과 화평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공허함,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체가 없는 그 공허함의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죄를 향한 우상을 향한 그 잔인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언제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그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넓은 품이라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안전함, 평안함을 허락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상은 공허함, 칼, 기근, 전염병과 같이 혼란뿐이지만 하나님의 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휘청거리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품으로부터의 회복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조금 바꿔서 복이 있다라는 더 풀어서요. 평안이 있다, 동요가 없다, 안정되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의문이 듭니다.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럼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며 이미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야 해서 심지어 포로로 돌아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마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들을 끊임없이 맞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 또 넘어지고 죄를 사랑할 땐 내가 혹시 하나님 자녀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마음이 동요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더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겠고 분명한 나의 백성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39절, 가장 본문에서 중요함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하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도출한 구절입니다. 바로 인간의 회복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부터입니다. 세상의 회복, 발전, 자기개발은 나의 최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인간의 최선을 넘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약의 이 같은 이 회복의 시작점, 분명의 시작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약속은 신약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현이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회복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신약에서도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정함, 불안함과 대비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0절에 영원한 언약,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근거한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희망입니다. 변덕스럽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회복을 통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기에 회복의 시작, 그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그리하여 41절 또 보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며, 정말 여기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따뜻한 속성이 느껴집니다. 기쁨으로 약속하시며 회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기쁠 때입니다. 행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희생보다 자녀를 통한 부모의 사랑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조차 기쁨으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히 여겨주심으로 자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이어주시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회복이 필요할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함을 넘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가 진심으로 잘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깊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회복의 희망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넘어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품을 붙들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넘어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언약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